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이들로 백화점에 취직을 했는데 경영부서에 배치되어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처음 백화점에 배치된 곳이 엘리베이터 안내였어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경영학을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자존심이 상한 이 젊은이가, 아니 대학 졸업하고 엘리베이터 안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여 그 직장을 그만두었고, 다른 한 젊은이는 고객들의 구매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누가 물건을 많이 사가고 적게 사가고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엘리베이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이 회사의 책임자들에게 눈에 띄어 인정을 받아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후에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미국의 세계적인 백화점 JC페니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던 JC페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적은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적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지혜지요. 히랍의 기회의 신은 머리가 어디에 있다? 머리가 어디에 있다? 앞에 있어. 그래서 이 언제 붙잡아라? 머리가 어디 있다고? 앞에가 있어. 앞에 올 때 붙잡아야지. 뒤에는 머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뒤에 가서 붙잡으려 그러면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못 붙잡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기회라도 그것을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JC페니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였지요.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4장 25장의 말씀이 주의 재림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늘나라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하고 충성한 종들에게는 뭐하고? 칭찬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뭐하고? 책망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 와서 결산하는 사람과 같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없는 동안의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반드시 이문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금이라고 하는 말, 금 5달란트 있는데 어떤 성경 말씀에는 금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달란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의 20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으로, 5달란트는 노동자가 몇 년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백년을 안 쓰고 모으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100년을 일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몰라. 노아 할아버지나 되면 모를까, 욥이나 되면 모를까. 오늘 우리는 100년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금이지요. 주님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은사들, 놀라운 특권들,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오랜 후에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 맡겨놓은 달란트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고,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종은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어떤 종은 반대로 책망을 듣고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인의 결산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님으로부터서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고대 사회에 종들은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은 이 종들을 업무상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문을 남기도록 재산을 많이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여기 그랬는데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앞에가 하늘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은사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주님으로부터서 은사를 받아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는 날 동안에 충성을 하지, 마지막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칭찬을 하고 책망받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좀 거시적으로 봐야 이게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는 이 성령의 은사들, 일반적이고 정신적인 재능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들, 직분들, 기회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으로, 이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20년의 품삯, 두 달란트가 40년의 품삯, 다섯 달란트는 100년간의 품삯, 100년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품삯을 다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금이지요.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해 봤을 때 종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금액의 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들, 은사들, 직분과 사명들, 기회들을 말하는데, 주님으로부터서 받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신다?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 결산한다.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충성한 종들은 칭찬하고 상급 주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섭냐고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제가 제일 먼저 번역한 책이 레슬리 비 플린 박사의 19가지 성령의 은사라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19가지 선교사의 은사를 거기에 하나 추가했는데 1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좀 많으면 5가지를 받았고 아무리 적게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도 1가지 이상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은 사람도 없고 또 적게 받아도 1가지는 받았고,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된다.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종들은 그의 제자들이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셔서 결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과 내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 특권들, 또 뭐 내게 주신 재산들, 또 뭐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두렵지요. 주님이 딱 한마디의 책망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마디면 우리는 주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는데 그것이 어디요? 사망 아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 결산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들, 재능들, 재산들, 가족들, 이 기회들, 직분들,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은 기회라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그 맡겨주신 사명, 직분, 그 기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마지막 결산의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받는 칭찬은 구원과 상급입니다. 16절 18절 이 봐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언제 가서? 바로 가서 이 즉시로 갔다는 거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뭐 했다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금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14절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 그랬지요. 18절에 보면 주인의 돈이라 그랬지요. 그 달란트가 뭐요? 주인의 소유라고 하고 주인의 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딱 금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주인의 재산, 소유, 돈 뭐 이런 거니까 상당히 그 소중한 것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뭘 제일 좋아해요? 주인의 돈을 맡겨주셨으니 제일 귀중한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떻게 했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배로 남겼다는 것이에요. 착한 종들은 자신이 이 받은 직분, 사명, 은사, 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살겠냐, 얼마나 건강하겠느냐, 기회 주어져. 제 아내의 외할머니, 우리가 미국 갔는데, 미국 갈 때 할머니 집에 순천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더라고. 70세 넘어가지고 그렇게 서운하대. 내가 이제 은퇴권사가 됐대요.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말만 은퇴지, 은퇴한다고 우리가 이게 주의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은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주님이 건강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거 불평하지 말고 나가서 바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천국은 영생이 걸려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서 칭찬받는 것에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책망받아 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기회들, 이런 것들을, 이것을 놓치지 말고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내년에 살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일할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입원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기회는 언제 왔을 때 붙잡으라? 앞에 왔을 때 붙잡으라. 이게 히랍의 격언이에요. 바로 나가서 장사했다. 그 결과로 멀리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 2배나 이 남긴 것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이윤의 양은 똑같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2달란트 남기고. 남긴 것이 다 달라요. 다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른 게 문제예요. 받자마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 같은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자는 것이에요. 이 책임의 크기를 이 조정하시는 분은 주인이지만, 그 은사를 받은 종들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종들이 감히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1달란트도 20년치 월급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요. 작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여러분, 주인들이 봤을 때, 오너가 봤을 때, 나이 드신 어른이 봤을 때, 엘리베이터 부서에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걸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맡겨놨을 때, 그 주인들이, 윗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생각이 안 났겠어. 야, 저놈은 장래성이 있다. 저런 일을 맡겨놨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저렇게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니, 야, 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 똑 보면 울려면 툭하면 무슨 소리? 다 알아 우리는. 아니 근데 주님은 뭐 더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속도 생각까지 다 아시지요. 충성하는 그 생각. 여러분 19절 봐봐요. 오랜 후에라고 해서 주의 재림이 상당히 더디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 결산하다는 이 용어는 말입니다,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하늘나라에서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더불어 주신 것들, 그 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이 있다. 여러분 21절 23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배로 남겼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 놀라웠게 칭찬하시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지어다 하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맡겨진 일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지 몰라. 부엌 설거지가 그게 간단한 일일지 몰라요. 구역 교사가 간단한 일일지 몰라. 구역 예배 한다 그러면 늘 전화하고, 예배당 안 나오면 왜 안 보였냐, 무슨 일이 있었냐, 병원에 갔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 적은 일을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제자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이 보면 무슨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가지의 상급을 약속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겠다.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주께서 다스릴 때 아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아무튼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이 상급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많은 책임, 많은 일을 맡게 되어질 것이고, 이 주님 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어질 작은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자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서 칭찬받고 나아가서 두 가지의 이 축복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얼마나 기대되어지냐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들, 사명들, 직분들, 특권들, 일할 수 있는 기회들, 이것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천국의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그 위험도 무릅쓰고라도 묵묵히 감당하고 충성하여 이윤을 남겼다가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 책망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가치관을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요.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단단한 사람이라, 지독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심지 않는 데서 뭐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말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자세가 악하여 선하지 못해요. 주인에 대하여 무슨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무서운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완고안했고 NIV와 킹제임스 버전, NASB 영어 세 번역에는 하드맨, 단단한 굳은 지독한 말로 다 번역이 가능한, 아주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거요, 지독한 사람이다 이거요,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주인을 대하여 대놓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보통 악한 사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을 대놓고 나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당 대표 대통령 앞에 가서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곱게 해야지, 정제된 말로 해야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 이 주인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나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주인을 어떤 분이라고?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지독한 불로소득자로 매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26절에 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어떻게 심지도 않는 데서요? 곡식을 거두어 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해쳐 쫙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못 우어서 거두어 들이지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과정도 다 생략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무 것들 가지고 빼와서 가지고 모으는 이런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이 사람은 말이요, 이 주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었는데 자기만 몇 달란트 주었다? 1달란트 준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원망해서 말했는지, 또 주석가들이 그런 해석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감을 가지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투자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여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존귀하신 주인에 대하여, 그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주인을 존귀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그 사명 직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게을리 여겼다는 거예요. 이 종은 20년간에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이 거금을 맡겨주신 자신의 주인을 비난하고 혹평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악한 종이 아니고는 거금을 맡겨주신 주인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을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이거 게을러 버린 것이 이 실패의 이 결과거든요. 하늘나라 주인은 종들의 무책임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적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하여 이문을 남겨야 할 책임이 다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신 말씀은 평소에 자신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비방해요.
그 신천지 사람들 나와서 방송에 뭐 하는 얘기 보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말 이 큰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그러고 이거 뭐 마귀의 짓이다 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이 얼마나 악해요. 이 사람은 말이요 관심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대로 예수님을 심지도 않는 데서 거추고 곡식을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두어 드리는 이런 악한 분으로 과정을 생략하고 악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주인을 매도했어요. 주인을 아주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으로 과정을 무시하는 분으로 악하게 매도했지요. 자기 자신의 좁은 편견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주인으로부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악한 종은 주인의 의도에 무신경해요. 자기 안 일에 빠져서 주인에게 해가 되는 참으로 무가치한 종이지요. 악하다, 착하다, 게으르다, 충성되다 하는 평가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종이 당신은 뭐 한 사람으로? 아까 14절에 당신은 아까 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 참으로 이 고약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런 말은 종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런 말을 이 사람은 서슴없이 주인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27절에서 이 주인이 악한 종에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일하지 않더라도 그 많은 돈을 대부업자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얻어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냐.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자 받고 돈 구워주는 거 이게 금지되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변리는 허용이 되어졌어요. 자본주의가 이 이윤을 허락한 이 기독교에서부터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됐대요. 은행이 나오게 되어졌대요. 이것이 막스 베버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뭐 자본주의 이런 이 아티클 있잖아요. 책 있잖아요. 이윤을 허락하면서 은행이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빌려주는 것이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하여 이유는 남겨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악한 종을 향하여 가진 한 달란트까지 다 빼앗기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많은 사람 이 사람에게 오히려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의 이 상급 칭찬 이 심판의 원리는요 이 땅에 있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30절 말씀 봐봐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할 것이라.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심판을 받아 이 주인이 사는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니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지만 종들이 자신의 맡은 은사와 특권과 기회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살아가면 엄한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종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불신앙과 자신의 사명에 게으르게 살았던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재능과 능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특권과 기회와 직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참으로 주님이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으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참으로 책임감을 다 발휘해서 주님에 대한 이 신뢰감, 신뢰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여 우리가 충성하여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서 많은 은사와 특권과 직분과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20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우리 주님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자고 즉시로 나가서 바로 일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신다 이 사실 깨달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은사들, 기회들, 재산들 이런 거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여 마지막 주님으로부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식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은사와 사명과 이 특권들과 직분들과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태하고 게을렀던 불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이문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